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또 새로운 2019년도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는,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힘과 원동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18년도도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록교회에게 2018년도에 주셨던 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 같이 상고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를 정할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잡기보다는 제가 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강해에 맞는 구절을 표로 잡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의인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하는 한 해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준이 너무 높고 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한순간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를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구절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삽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시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5장을 가보십시오. 오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에서는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란 뭐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일을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뒤흔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즉 거기서 말하는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뭐죠? 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대, 부활했대. 근데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구원 얻을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도 믿음으로 하면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다를 강조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 로마서를 그 믿음을 이제 강조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로마서 12장을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진짜 구원받을 믿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할 때 그 영과는 다른 단어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너희가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런 큰 은혜를 알았으니,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게 마땅한 예배다. 이게 합리적이고 반드시 드려줘야 될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편지라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순교자가 이제는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어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하는 교회, 목숨을 걸고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갈 때, 이제 난 죽으러 간다,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 교회에게 필요한 걸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유언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 앞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두고 엄중하게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면,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을 직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낮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세상의 철학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먹으면 정령 죽어! 아니,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데,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시대가 개인주의화되면 개인주의화될수록, 시대가 자기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잣대로 자꾸 변개시키고 약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저주받기는 싫잖아요.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심판당하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고 싶어요. 교회는 오지만 귀가 가려워서 내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쫓아다녀요. 내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내 만족, 나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오늘 그걸 선포해야 되죠. 2019년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 안 하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그거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모두 그걸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거 안 주면 떼쓰고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삽 들고 와서 다 파낼 필요가 없죠. 냅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잡초가 나고 알아서 엉겅퀴가 나고 알아서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죠? 억지로 나쁜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둬도 몸에 안 좋은 게 몸에 땡기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고 가만히 있으면 고혈압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렇게 죽어가요. 반대로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내 육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면 운동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게 맞지만 그걸 절제해야 되고, 입에서 땡기는 것들을 뱉어내고 쓰지만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 돼요. 힘들어도 땡볕 밑에서 그 정원을 계속 가꿔야, 잡초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야, 그래야 정원이 가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절제하라. 내 몸을 좀 복종시켜라. 하늘을 바라봐라. 너의 육체의 소욕에 복종하지 말아라. 우리 가끔 이렇게 하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고난일 때예요. 편안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진짜 영혼을 기경시키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또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직면하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말할까? 도대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대체 나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고민하며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분별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준행하기로 열심히 했던 에스라처럼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철학이 선포되고 세상에 세미나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선포돼요.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잘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5절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좁은 길로 가라. 2019년도가 왔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따 복 받으라고 기도는 해줄 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6절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 산제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3년 동안이나 가르치면서 마지막 장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교회 대표들을 모아놓고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잡히고 순교당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명을 마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그건 사도니까 그런 걸까요? 사도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목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죽어 떠나면 이 교회가 위태로워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까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사상과 세속 정신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면서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밤낮 3년이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우리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사도가 썼던 그 성경,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전제와 같이 생명까지도 다 쏟아붓고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건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2019년도 우리의 표현은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예요. 이 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한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먼 얘기니까 2019년도가 끝났을 때 저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한이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전제로 쏟아 부었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고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이 한 해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산제물이 되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제물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며 복되며 또 능히 감당할 수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